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참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렸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간다면 그건 비참한 실패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참 홍포 입은 부자의 집에 대문에 있던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썩을 것으로 가치를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는데 가치를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나가는 의로운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세상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진정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남짓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금년에 다하지 못했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이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입니다. 1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5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고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다들 마지막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허선 세월을 보냈는지 않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찬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이라고 흥청망청한 성탄을 맞이하지 말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조용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용서하였음을 꼭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주님이 기쁜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해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깨달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어서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불편한 자는 그 불편함을 최대한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들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욕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고, 이때까지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때까지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물이나 많이 모아서 북이나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형제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이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귀담아 들여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은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 참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좋기는 하지만 그거 진동되는 겁니다. 썩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고 인기가 많아도 그건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줘도 서기의 경일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참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생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주관적인 지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도 자기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참 가르치고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마귀의 가르침, 세상 욕심을 세우는 그런 가르침, 그건 자기 육체의 욕심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와 영감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하니까 아내의 가르침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와 영감의 외침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육체의 욕심과 마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원래 믿음이 뭡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13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했지요? 뭐하라? 들으라. 엄마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 좀 뭐하라? 들으라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소설이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 13절 초도에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좀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죽음과 생명으로 나눠지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면 빨리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계획이 틀렸다면 계획을 빨리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지식이 잘못됐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생활 방식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뭘 바꿔야 됐지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뭐하라 말이지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라. 그 참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결국은 참 나중에 엄마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꼈을 때는 인생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집을 떠난 탕자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 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후회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탕자는 젊은 나이에 돌이켰으니까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늙어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돌이켜서 그럴 줄 알았다면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을 좀 들을 걸 몸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다 늙었어. 이제 늦었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참 그러니까 늙고 병들었을 때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돌이켜서 참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세 글자로 뭐지요? 뭐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지 말고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 과거에 살던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범죄하고 살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안 듣니? 안 듣니? 귀가 벙어리라서 기머리라서 안 들린다는 겁니까?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마귀가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따릅니까? 목사는 목이 터지게 말해도 안 듣고 옆에서 누가서 쑥쑥쑥 하면 한 번 말했는데 증거도 없는데 그거는 듣고 와서 목사한테서 눈을 부르리고 이래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가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다른 말은 뭐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들어.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들으라. 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13절 봅시다. 뭐라고 하지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뭘 보리라? 일을 보리라. 돈 좀 벌어볼까? 그래서 좀 잘 살아볼까? 좀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 중입니다.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할까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12제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목사를 짓밟아 그냥. 내가 어제도 짓밟혔어요. 어제도 목사가 완전히 그냥. 그러니 뭐 믿는 사람도 그러고 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주님을 따른다는 성도들도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어디 가서 돈 좀 벌어볼까? 뭐해서 돈 좀 벌어볼까?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거밖에. 어디 가면 좀 돈 좀 벌까? 돈 좀 벌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든 것은 뭐냐? 장사해서 돈 벌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 제일 큰 것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으고 참 그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보겠다 뭐 생각하는 사람 보고 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겁니다. 들으라. 자 그러니까 오늘 할 일도 돈 버는 일, 내일 할 일도 돈 버는 일, 1년 동안 해야 할 일도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일도 돈 버는 일, 뭐 몸이 망가져도 돈 버는 일, 몸이 망가져서 죽어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돈 버는 데 두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를 세상에 돈 버는 데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권고하는 말이 귀를 기울여봐라. 부탁이고 간청이고 명령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장사가 잘 된다는데 거기는 일이 좀 잘 된다는데 거기 뭐 먹을 것이 있다는데 하고 거기 가서 참 도시에 가서 유하며 참 거기서 말씀을 전해볼까? 사도 바울처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볼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아 뭐하라?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고 구원은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 그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 물질에 목말라 하고 세상 성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관심 가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기업 다니면 55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55면. 그것도 잘 봐줘서 그렇습니다. 대기업 다녀도 55면 55 되기 전에 다 나옵니다. 다 밀려 나옵니다. 다 밀려 나오는데, 그런데도 돈 벌겠다고 그냥 이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딱 밀려 나오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후회도 소용없고, 평생 돈 번다고 발버둥 쳤는데 얼마나 벌었니? 버는 게 없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돈 버는 게 최고입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그래도 돈 벌다가 죽을 겁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돈이 뭐고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러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박 터지게 그냥 돈 번다고 그럴 거 안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참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도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돈 버는 겁니까? 그래도 인생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이 권세 잡는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버는 데 대해서 눈이 벌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영어로 하와이어 그러고 What's your step 해서 뭐 영어를 막 가르쳐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데 그냥. 그런다고 참 뭐이 바뀌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데서 딱 해서 애들 태어나자마자 ABCD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야 될 텐데 하나님, 예수님 가르칩니까? ABCD 가르칩니까? 벽에 보면 ABCD로 도배해놨어. 가나다라 도배해놨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엄마, 아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유치원생 보고도 그래. 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돈 많이 못 번다고 너 못 산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는 차이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그 차이는 얼마나 더 납니까? 그에게 가치관을 가져봤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의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데서는 참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참 믿음이 없는 그건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어떻게 ABC만 더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부모를 대들고 돈 안 준다고 와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는 세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왜 우리들이 인생을 참 이대로 살면 안 되느냐?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일 일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는 50년, 100년 동안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아무 사고도 없이 잘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 전에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에 친구들이 모여서 차 한잔하고 놀고 딱 헤어졌는데 가다가 친구가 차에 받쳐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 그러니 참 내가 지금부터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10배를 봅니다. 10배를. 동남아는 대학 나와봐야 월급 30만 원밖에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10배 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한국에서 10년 동안 축자사자 일하고 돌아가서 재벌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은 아니라 빌딩 사가지고 그냥 성공해서 산 사람 TV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 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일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고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지요?
뭘 봐야 되지요? 참 뭡니까? 많은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 모아놓고 절기로 가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불경을 당한 부자 농부의 비유를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뒤에 여유가 생기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 열심히 세상 준비부터 해놓고 형편이 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자녀들이 어리니까 다 키워놓고 신앙생활 나중에 늙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뭐하는도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일이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시간 불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뭐부터 해놔야 돼요? 오늘 돈부터 벌어야 됩니까? 영생부터 얻어놔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요? 정말로 영생이 있음을 믿다면 영생을 얻는 것부터 해야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참 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것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마련해도 되니까 세상에서 돈부터 벌겠다고 하면 잘못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그런데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뭡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라고 그랬지요? 예? 영생을 얻는데 그것 말고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야 돼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그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참 우리들이 하루살이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루살이는 아침 새벽 되면 막 일어나가지고 움직입니다. 얼마나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쯤에 탄천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하루살이를 막 움직이다가 하나둘 땅에 떨어져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커가지고 학교도 마치고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 하루 동안 자녀도 이루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죽는 겁니다. 바빠요. 어느 날 하루살이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랬어. 왜? 그러니까 내가 바쁜데 돈 많이 벌어서 저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루살이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관둬라 그냥. 오늘 저녁이면 끝인데 말라고 그래 샀니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우리 생명이 무엇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무엇처럼 보여요? 두 글자로 안개처럼 보인대요. 안개처럼. 안개는 하루살이보다 더 짧아. 안개가 아침부터 밤까지 가는 거 봤습니까? 안개는 2시간도 안 가. 2시간도. 3시간도 안 가. 안개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안개하고 같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면 언제 없어지는지 사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 10년을 유하면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알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라 말입니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축제사장 일하면서 땀 흘리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죽겠습니까? 안 그럴걸요. 암에만 걸려도 안 그럴걸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15절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늙고 완전히 병들고 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주의 뜻이요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대로 살아야 되지요? 주의 뜻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뭘 찾아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지옥 못 가고 하늘나라 그냥 겨우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참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욕심 앞세워서 살면 안 돼. 감정 앞세워서 살면 안 돼. 그리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평생을 복주를 위해서 바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뭐. 복수를 위해서 복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복수를 위해서 살아요? 왜? 자기 꿈을 이루어도 참 시간이 모자란데 왜 그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저도 회개했습니다. 참 목사를 우습게 알고 발로 밟던데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그걸 왜 내가 자꾸 그러려고 그래. 그러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허리도 좀 아파서 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삶을 사는 그거 말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 알지 못하는데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오늘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누구한테 양보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바빠. 그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자손도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준다고 했으니 그건 맡기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난 앞으로 저도 나이가 60 중반이니까 앞으로 30년 더 살 거야. 우리 아버지도 90 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제 생활의 표입니다. 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좋은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논대. 내일이 오늘 되면 또 내일로 미루고 오늘 또 논대. 내일부터 안 돼. 내일부터. 10년 지나도 내일부터요. 30년 지나도 내일부터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성해야지. 충성하는 것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기 전날 기도를 하면서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건 성공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돈 좀 벌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돈만 벌려고 하느냐? 16절 다 같이 이제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것을
가치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거. 예? 그 자랑이 뭡니까? 좀 가치 있다고 딱 내세우고 뽐내는 게 자랑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가보니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차 10대 중에서 9대는 경차예요. 소형차도 아니고 경차더라고. 딱 필요한 거 타가지고 이 주차 공간도 조금 필요하고 휘발유도 조금 들고 그 효율적인 차.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참 뭡니까? 돈이 있건 없건 뭐부터 사려고 그럽니까? 포업 나는 차, 큰 거, 큰 거. 그거 사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할부금 갖는다고 허리가 삐어지면서도 차 타고 나가면 뿌듯할지 모르지만 실속이 하나도 없어. 완전 빈털터리고 빈털터리면 다행이지만 비투성이야, 비투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뭘 자랑하는 거지요? 허탈한 거 자랑해. 그까지도 뭐라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뭡니까? 명품백 제일 잘 팔리는 데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이번에도 뭐 영화 만들어서 뭐 제일 먼저 개봉하는 데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허풍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허탈한 걸 그리 좋아한다는 겁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뭐 하려고 명품백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걸 그걸 사가지고 걸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명품백은 5초 땡이라더라. 5초에 하나씩 보인대.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지.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야 이제. 허탄한 거. 그거 참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 공연히 허풍을 끌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허탄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옷도 허술한 거 입고. 그러니까 좋고 값싼 거 이런 거 입으면 될 텐데 이런 거 무늬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입는다 그래요. 허탄한 걸 자랑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런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걸 자랑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거 자랑해도 교만하게 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고? 예? 나의 무엇을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들이 자랑할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다른 걸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좋은 옷 입고 그걸 가지고 뻑이고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 허풍이고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고 허풍인데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우스 푸어입니다. 집 하나 샀는데 올인 해가지고 빈대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 그냥 카 푸어입니다. 큰 차 하나 사갖고 차 안에 타고 있을 때만 행복해 그냥 순간적으로. 그리고 돌아서면 빚 갚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카 푸어라고 하는 거죠. 외제차 제일 잘 팔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불쌍한 나라. 그거는 그 가치관이 잘 못됐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허탄한 거, 재산이나 뭐 참 좋은 옷 입은 거나 이런 걸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치관이 무엇됐다는 증거지요. 반대가 돼서 멸망할 나라를 위해서 살찌운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자랑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참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벗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고 하나님과 가치관이 틀렸다는 걸 드러내는 행동이고 10절 끝에 보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그게 악이랍니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벌써 악이야. 악입니다. 예? 악입니다. 그래서 난 뭡니까 좀 떼딱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전도사 때지만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왔길래 손 가지고 와서 빡빡 밀어줬어 내가 그냥. 응?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거야 전도사 그러는데 빡빡 밀어줬어 내가. 이걸로 빡 그래. 털옷 있잖아요. 털 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을 행할 줄 모릅니까? 압니까?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선이 뭐고 악이 뭐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건 허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감동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가르쳐주면은 감동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죄가 더 큽니다. 모르고 안 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모르고 안 해도 죄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큽니다.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줬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뭘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선.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참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묵살하고 선이 뭔지 알면서도 묵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묵살하고 들어누워서 잠자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악이지만 그거 말고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 양심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글자로 뭐지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참 허탄한 거, 자랑할 가치도 없는 거 그런 걸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맙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내일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좀 다 해결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허탄한 거 같이 두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탄한 사랑을 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우리 나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신기로 들고 하는 심판대에서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다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날로 극복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겨운 세월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참 금년도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한 해가 저물 때마다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잠깐 힘들었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 자랑거리도 못 되는 그걸 자랑하려고 어리석은 참 힘을 기울이고 세월을 기울여서 허송세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참 직접 외치는 외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적을 때마다 깜빡해서 저 뒤에 달력이 있으니까 형편대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희한하게도 25일 성탄절이 주일이고 1월 1일 신년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성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기 때문에 따로 성탄 예배 축하 행사는 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잠깐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한두 가지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돼서 신년 예배로 대체합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주일날 또 1월 1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금년은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금년은 아마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는 후에 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